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28절 함께 갑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복음서 말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들이 기록의 내용들이 조금씩 관점이나 내용의 어떤 표현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이나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좀 다르고 관점이 좀 다르고 이런 각도에서도 이렇게 보아지고 저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아지는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또 예수님의 삶을 구석구석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삶, 사역이 이 사복음서에서 이 동일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사역과 삶을 나타낼 때 강조하는 동일한 강조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자체가 곧 가르침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약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애를 지날 때에 제자들과 함께 삶을 보내시면서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다.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제시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가르침이 제시가 될 때에 실제적인 적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초월적인 자연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가르침과 함께 그 적용이 뒤따랐다는 것을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통해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라는 그 자체에도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지만 그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22절 말씀 갑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자체도 분명한 권세, 권위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또한 그 가르치신 다음에 병을 고치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신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가르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적용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23절에 보면 분명한 부사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그 해당에 마침 또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그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등장하니까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가르치심 자체가 등장하니까 그 자체로도 빛인 줄 알아 능력이 있는데 어두움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은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고 안 이해되고의 그 한계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명령과 우리가 선포하는 선포가 힘이 없습니다. 분명히 지식으로는 압니다. 심지어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명령해조차도 아는데 내 입에서 떠드는 소리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 말이랄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그 명령과 선포가 정확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 말씀이 내 입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입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사라졌던 그 말씀이 명령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당연히 그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게 됩니다. 왜요? 지금 본문에서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그들의 율법의 선생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뭐가 다른 걸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멍에를 지우는, 즉 그들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권세와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누리지 그들이 가르치면서 그들이 머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권세 권위를 그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잘 안 된다 해도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명령하고 아무리 선포한다 해도 그 명령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 명령과 선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허공을 맴도는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자꾸 선포되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자꾸 명령되다 보니 우리가 도리어 그 명령하고 선포하는 내용은 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방 식상함에 빠지고 맙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셔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삶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바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내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묵상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마치 내 입에 음식을 먹되 달달하지만 소화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속에는 쓰게 되더라. 소화하는 것, 사라지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말씀 앞에 자꾸 내어놓게 될 때에 그 사라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입으로 통해 명령되고 선포될 때 그 권세와 권위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다운 권세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에 사라진 그 말씀이 내 상관 입으로 선포되게 될 때에 그 권세가 누려짐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내 가운데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범위가 큽니까? 내 인생의 범위가 큽니까? 자, 말씀의 범위가 큽니까? 내 인생의 범위가 큽니까? 말씀의 범위가 크죠. 그러면 말씀을 내가 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지경은
내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이 가는 대로 내 삶이 쫓아가는 걸 것인가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 안 읽으면, 말씀이 분명히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인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인생의 자충우돌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적 세력들, 내 혈의 문제, 내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을 향한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져야 할 것인데,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경이 넓어지는 차원에서의, 말씀이 인도되는 차원에서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 그 자체가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 그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인도되는 대로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지금 영적 세력들이 직면하는 상황, 병이 고쳐지고 영적 세력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상황이 말씀 뒤에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내 지경 안에서, 내 보이는 문제 안에서,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를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면 나는 이미 거기서 정체하고 있거나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미 정체하고 있거나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죠? 타시면 자전거를 타보십시오. 페달을 밟아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올라갈 때입니까? 내려갈 때입니까?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 근데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다는 건 페달을 밟아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뭔가 느슨해져 있고 안 밟아도 된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 영적 생활은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원래 저주받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사라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내 지경을 넓어서는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선포할지,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아니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한 수준의 말씀을 가져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 내가 필요할 때 펴서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고, 인류 모든 역사, 나타났고 나타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위에 걸어가게 될 때에 꿈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됩니다. 가져보지 못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선포할지를 보게 되고, 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요?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 우리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눌 때,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은 부끄러워서 쓰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필요하다 원하다 이런 걸 좀 그냥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왜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걸어가면 말씀이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내 상호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사라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당장 내 필요, 내 원함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왜요?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 원함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 상황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토록 구하는데 안 주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망할까봐. 내가 망할까봐. 자식 망할까봐. 함부로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 그 일은 도전이고 조금 더 헌신이고 조금 더 수고일 수 있죠. 그러나 그 헌신과 수고가 힘들다고 안 걸어가고 자꾸만 있는 자리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만 구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에게 주겠냐고요. 아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못 주죠.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이 좀 강해질 수 있도록. 그 요즘 뭐 해병대 캠프 이런 데가 유행이라 그래요. 참 별게 유행이에요. 군대를 그런 데 보내면 되지 뭐 그걸 따로 그 학생 때 시키고 있어. 왜 그렇게 보냅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망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내 기도가 자꾸만 끊어지고 응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솔직하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이거 말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뭘 기도할까요? 제 필요, 제 상황, 제 원함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저 인내하고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지경을 넘어서는 말씀이 인도해서 내 지경이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다 보니 그저 보이는 인생의 한계 내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벌벌벌 떨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사라지고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은 영적 상황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악한 영들이며 무엇이 더러운 것들이며 무엇이 명령하고 무엇이 선포될지를 그것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대로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니 꾸짖고 명령하시는 것밖에 하신 게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깊이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기에 여러분과 감히 나눕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물론 전날에 오늘 말씀 전할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묵상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사역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해야겠다. 근데 이놈의 육신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참 그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 그렇죠? 그 불떡 일어나 온다고 왔는데 4시 45분에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뭘 전해야 될지를 지금 아직까지 주님 말씀 안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딱 펴놓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말씀만 읽고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쓸데없는 말을 깨닫지도 못한 말을 주절거리는 것보다 말씀만 읽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펴서 읽는데 그 10분 사이에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깨우침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오면서도 10분밖에 준비를 못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왔는데 그 월요일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제가 세 사람인가 연락을 일부러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뻔뻔스럽고 한편으로는 말씀은 말씀이구나. 말씀은 말씀이구나. 어제도요 바디메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세 가지 포인트 중에 2가지의 강조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그거 하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듯이 바디메오에게 물었듯이 정확한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내 소원은 뭘까? 요 두 개가 강조점인데 전혀 뜻밖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 저도 전하면서 어제 깨달았습니다. 저도 전하면서 그게 더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근데 그 마침이라는 단어 하나가 오늘 아침에 저를 탁 찔러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속에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어릴 적에 네 엄마가 네 부모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혀서 그 성경이 네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때가 되니 다이나믹 역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왜요? 하나님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그게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것이 제 안에서, 왜요? 말씀이 큽니까? 제가 큽니까? 말씀이 크죠. 그러니 제 안에서 그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이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허다한 무리와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하더라. 주어가 뭐냐면 말씀 그 자체가 주어입니다. 사람이 잘 전했다, 사람이 잘 전달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이,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 그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015년을 이 장자권의 권세, 이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금 이 지난날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에, 이제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내 말에서, 내 입에서 분명히 선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명령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했다. 그러니 안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 안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뭘 전할까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 전할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최소한 1년에 1도 가려고, 아무리 바빠도 1년에 1도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이 없이는 제가 사역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성도를 위로하고 아무리 기도해줘도요, 그 성도들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언제냐면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말씀을 제가 전달할 때입니다. 근데 이건 꼭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니 주님 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세력을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쫓아내야 될 그 귀신의 세력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무엇을 명령하고 선포하여 누릴 그 병고침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누려지고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읽고 싶을 때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내 삶의 유일한 양식인 줄 알아서, 이 말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인 줄 알아서 날마다 그 말씀이 펴서 묵상되어지고 읽어지고 그리고 제발 우리 간에 그런 대화만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 말씀이 좀, 여러분 지구 목사님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질문되면 좋겠어요. 매일 목사님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말씀, 그럼 지구 목사님도 그거 깨달았으면 알려줄 것이고 못 깨달았으면 같이 연구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왜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될 게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돈을 주겠습니까? 세상 지식을 주겠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목사님들 그렇게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에 질문이 많냐고. 그 잠 안 자고 그런 거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런 저만의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질문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왜요?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원리가 뭘까요? 예수가 말씀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질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죠. 날마다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우리 서로 그런 말씀에 따른 중보기도 제목만, 사라질 말씀이 선포되고 명령됨으로써 누려지는 그 권세가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도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꿀을 먹었는데 달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꿀이 먹어집니까? 안 먹어집니까? 꿀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꿀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입이 잘못된 것이, 내 입이. 그러면 말씀이 읽어지는데 꿀송이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꿀송이처럼 느껴질 때까지 말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기도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인지 이 말씀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기도 그 자체도, 내용 자체도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그래서 읽고 깨닫고 암송하고, 읽고 깨닫고 암송하고. 정말 올해는 우리 장년들, 아이들만 자꾸 암송시키기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암송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은 상품을 타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좀 내놓고 갈 수 있도록. 왜요? 이만큼 큰 은혜가 없으니까. 우린 좀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뭘 주기보다, 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네요 하고, 그걸 감사한 것하고 더 상품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못 외웠던 사람들한테 좀 돈을 나눠주면 좋겠어요. 말씀 열심히 외우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외우십시오. 이런 거. 일전에 제가 들었는데 윤석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주는 사람한테 돈 줬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미운 오리 새끼 더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못 외운 사람들한테 외우신 분들이 도로 신상품 내놓고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받아가면서 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법과 좀 역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한 해가 2015년이 장자권의 권세를 누리는 원년이 될 것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 말씀 위에서 우리 삶이 발견되어지고 말씀이 사라져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삶의 한계를 벗어나는, 결국 우리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 혈과 육에 관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아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